좀 올려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25장에서 천국을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하나는 열천의 비유와 하나는 달란트 비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주제는 모두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인데 천국도 여러분이 배워서 아신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천국과 영원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대표적으로 교회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떠난 천국, 이게 바로 곧바로 죽으면 모두 가는 그곳이 낙원 천국입니다. 이제 낙원 천국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교회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천국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가르쳐준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똑같은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본문 말씀은 교회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그 종이 나와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종이 있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는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자냐? 두 종류예요. 그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재능대로, 역량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남겨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결산을 할 때가 있다. 반드시 결산을 할 테니까 너희들 유익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남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고 떠났습니다. 1년 가도 오지 않습니다. 2년 가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할 일 하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장사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다 이리 모여라 해서 내가 주었던 거 얼마만큼 남겼는지 다 가지고 와라 했어요. 예,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님이 5달란트를 내게 주셨죠. 그렇지. 근데 여기 5달란트, 요사이 말하는 원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여기 5달란트를 받아서 도합 10달란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배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내가 기뻐할 때 너도 동참하면서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결산되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2달란트 저에게 주셨죠. 그렇지. 여기 원금이고요. 이거 저 나가서 장사해서 벌어왔습니다. 2달란트 딱 되는 거예요. 도합 몇 달란트요? 5달란트, 4달란트예요. 그래 너도 수고했다고 하면서 똑같이 앞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해 주듯이 칭찬을 해줬어요. 이제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죠. 그가 그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내놨는데 심상치 않아요. 보니까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전혀 막상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요사이같이 장사가 안 되는데 본전마저 없어질까 봐 너무 겁이 나서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오신다고 해서 캐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은 너무나 엄하신 분이라 만약에 본전 없어지면 나는 죽었구나 생각해서 저는 감히 이것을 얻다가 투자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그냥 본전 없어지느니 본전만이라도 간수해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때 앞에 두 사람은 칭찬해 주지만 그 얘기하는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심하게 꾸짖었어요. 네가 나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 내가 정 그렇다면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남을 것 아니냐 하면서 이자를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악한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원한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될수록 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돈을 벌리면 벌수록 돈 벌어야 하는데 돈이 안 벌릴 수가 있어요. 돈 한다고 그래서 돈이 잘 안 벌리더라고요. 근데 왜 안 벌리느냐? 다른 사람이 돈 버니까 그냥 저절로 벌어진 거. 운이 좋아서 돈 번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고깃집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 보니까 아, 고깃집 하면 막 돈을 긁는구나. 밤새도록 사모님 그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온양에서 갈비집을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밤새도록 마대자루 딱 부어놓고 그걸 센이라고 날밤 샌대요. 부러워요? 아주 돈을 세다가 보면 날이 다 훤하더는 거예요. 갈비집 하는데 그래 1호점 막 2호점 하고 또 거기다가 더 빌딩 올려가지고 하고 돈을 버니까 또 부동산 막 거기에 거기다 투자하고 막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야 갈비집 하면 다 돈 버는구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는 팔이 날리고 있는 돈마저도 없어지고 또 얻어가지고 하니까 또 그냥 원금도 날리고 은행 융자 빼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집 담보로 잡아가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장사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바로 돈 버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그 알지 못한 비법. 그래서 맛이 특출하게 좋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습니까? 뭐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속에 아주 가장 핵심은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수없이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검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노하우를 가졌다 이거죠. 이만큼 다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다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그 나름대로 개발하느니라고 머리를 태매고 노력하고 분전등통해서 결국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 끼치는 종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이 회사를 도와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을 펑펑 터뜨려가지고 아주 그 손해를, 막심한 손해를 끼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유익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해롭고 그걸 분석을 못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단체 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공생활할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개실은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맞아. 예. 그래서 성질을 하니까요. 아니 나를 무시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 팔을 걷어붙이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한데 육중에 일이 막 이렇게 뚱뚱하고 저리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핑 하면서 자빠지는데 여기가 뻥 해서 막 피가 나니까 바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만히 있어 도와준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렇더라 이거죠. 왜 그러느냐?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알고 땅속에 파묻으면 본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주인이 의외로 네가 이것을 은행에다가 두었더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느냐 이거죠. 어쨌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바람이요 더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려야 할 소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제2남전도의 우리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다 드려야 할 텐데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날 당장 듣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육체에 있을 동안에 심고 심어서 가꾸고 많은 이득을 남겼을 때 그것을 듣게 되는데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엇보다도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해요. 따라서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나는 종이다. 이런 인식.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면서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렇게 나와야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택하심을 입은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서두에서 반드시 종이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사실 듣기는 거북하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또 군림한자가 되고 싶지만 손을 비벼가면서 봐달라고 막 그것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에서 하는 말이 존경하는 입장에서 종이라고 해요. 대부분 종을 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종을 종이라고 그래요? 종을 뭐라고 그래요? 예? 예? 하인 신사적인 말 하시네. 우리 종놈이라고 하잖아요. 종놈. 종놈. 자, 종놈이라고 하면 듣기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요, 진정한 종은요, 그래 나는 종놈이야. 옛날 양반 쌍민 계급 있을 때요, 그 조그마한 어린 양반이요. 근데 그 어른 쌍민이에요. 그러면 허허 이놈 봐라 막 하면요 막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막 존댓말 하면서 그러니까 이 타고나면서부터 쌍민으로 태어난 것을 팔자가 그러니 어떠냐 그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듣는 것을 그냥 듣고 사는 거예요. 조금 저기면 종놈이 저 종놈이 막 할 말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베드로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수직 관계 속에서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종이었다. 그분의 종이다. 이게. 똑같은 종이더라도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대통령에서 수족이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해봐서 모르죠.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이다. 그러면요 분명히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 신체 지체 가운데서 이 손은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머리에서 야 대야 가져가라. 그걸 손이 가지고 온 거예요. 발이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손이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다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 속에 그 모든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손은 좋은 말로 말하면 봉사하고 헌신이지만은 저 다른 좀 비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 지체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얼굴 닦아주죠. 양치 닦아주죠. 또 뭐 만드니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수족 같다.
좀 일반적인 사회의 이 비하적인 욕을 하면 따까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최고 높으신 양반을 모시고 있을 때는 그것도 영광이라더라 이거죠. 영광. 바울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서신서에 모두 그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종을 인식하고 살았다. 예, 종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성질을 내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고 싶었지만은 자기의 주인이, 근데 주인이 일반 주인이 아니라 왕이야. 그 왕도 일반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누구도 덤벼들 수 없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종인데, 나는 영광스럽고 내가 종이니 나는 여기에서 내 의지는 없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지만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산다 이거죠. 우리 남자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서 우리가 인격체를 가진 자로서 인격이 있지만은 이 명령계통이기 때문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명령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명령하면 기쁘겠지만은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더라도 내 의지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명령에서 움직여진다 이거죠. 그럴 때 군대라고 하는 것이 실감난 겁니다. 사회생활 같으면 하기 싫고 내가 정말 먹기 싫고 잠자고 싶은데 깨우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번은 내 옆에 그 전우조가 불침범을 이제 인계를 하잖아요. 깨우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잠꼬대 하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번 아사가 딱 돌면서 내가 그 불침범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돌고 또 교대를 하는 시간인데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너 교대 안 했어? 안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발로 전투 군나발로 딱, 야 임마 너 일어나. 그러니까 씨발 막 하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드다시 군나발로 여기를 갖다 팍 하면서 엑세스 새끼야 막 하면서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어디서 하든 뭐 저기였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하사, 여기는 부대야 막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이 없어져 버리고 막 딱 하면서 막 예 알았습니다 막 하면서 막 탄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냐 이게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하던 버릇이 아니라 이제는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종이 그런 거예요. 종치도가 아니라 종치도 다음에 부잣집에서 1년에 계산을 해서 쌀 12가마 해서 그 계산을 하고 그 일군 대준, 그걸 머슴이라고 하죠. 머슴. 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종 비슷한 거예요. 폭풍우가 있고 엄동설한 춥고 막 이 아들들은 자식들은 막 추워서 춥다고 하고 또 덥다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런데 아무리 비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머슴은 가서 일하고 머슴은 해야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계약상 1년 동안은 나는 이 주인을 모시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의 인식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종의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머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은 내 몸이 아닌데 그 인식까지면 참아낼 수 있더라 이거죠. 믿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종의 인식을 해야 된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의 인식. 여러분이 정말 충성된 종이 되려면 항상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종은 누구를 잘 만나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실컷 부림먹고 병들면 내동댕이에서 버려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종이 주인을 잘 만나면 자기 피부치 같이 살부치 같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해 주려고 그래요. 성경 백부장이 있죠. 하인이 병들어 죽겠다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기 바랍니다. 그 종은 주인을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 자기 부합니다. 자기 부하지만은 여기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나이다. 고쳐주세요. 주인 잘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인이 좋은 주인이 있고 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할렐루야. 악한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자는 실컷 종로로 하지만은 팽당합니다.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나중에 완전 팽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서 안아주시고 나중에 그걸 몇 배로 보상을 갚아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인도 종을 잘 만나야겠지만은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거나 내가 종의 인식에서 이탈되어서 주인인 척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불의한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항상 주님 앞에서 종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 여러분 잘 아시죠? 하갈이 누구예요? 하하하 하고 깔깔깔하면서 하갈입니까? 하갈 누구예요? 딱 듣을 때. 자, 우리 박영신 집사님 또 나만 물어본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하갈이 누구예요? 예. 내가 대부분 틀린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종이요 이럴까봐. 아브라함의 몸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의 몸종인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으라고 남편에게 권면해서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부잣집은요 만약에 어떤 유사시에 사용되기 위해서 몸종을 시집 보낼 때 보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보내요. 내 귀한 딸을 막노동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구준이를 다 시집 보내서 몸종 딸려 보내면 몸종이 구준이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얹을 때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느냐. 애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애기를 낳아라. 근데 시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 몸종이 내 종이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눈독 들어서 모르게 꼬드겨 가지고 아기 낳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사정합니다. 강청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나이가 몇 살이요?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몸종을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 아기를 가지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허용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종은 예해만 예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임신하고 난 뒤부터 주인을 완전히 업신여긴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업신여겼습니까? 말하더라 말 듣지도 않고 배째라 이거예요. 왜 배째라고 그래요? 당신은 애기도 먼저 나는 낳았다. 공은 내게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삽니까?
당신은 애기 낳지도 못하면서 뭐 큰 소리가 치냐 하면서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여보 저년 빨리 내쫓으라고, 당장 내쫓으라고 막. 그러니까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쫓으라고 또 언제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변덕스럽습니까? 이고한교회 성도들은, 여성도들은 하나도 변덕스러움 없지만은 이게 사라는 그랬어요. 변덕스러워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이 당신 몸종 나에게 좀 주시오 그렇게 해서 그 동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여보내고 애기 임 낳고 그러니까 막 그걸 꼴을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범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네 아내 말을 들으라, 내쫓아라. 누구 말을 들으라? 아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임신했다고 자기 착각해버린 거예요. 임신했다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까지나 임신을 했든 안 했든 누구의 몸종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러면 임신해서 아기가 아무리 자라고 또 해산해서 아이를 안 낳았다 할지라도 주인이요 이것은 주인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주인님의 아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박박히고 오직 겸손하게 종의 신분을, 종을 인식하면서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안했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임신했다고 종이 안 주인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유하든 내가 어떤 출세하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자는 힘써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써서 활동한다. 가만히 앉아서 칭찬 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자도 혼신 예배지만은 우리 여자분들은 그 시댁에 가잖아요. 명절 때. 그러면 나 혼자, 며느리 혼자 나면 뭐 비교 의식도 없고 어리에 누구 믿을 수도 없고 뭐 나 혼자 내가 다 해야 된다 해서 하는데 동서가 5명이야. 그러면 누가 제일 대장 노릇해요? 예? 큰 동서, 맏동서가. 둘째는 이거 하고, 셋째는 이거 하고, 넷째는 이거 하고 다 시켜요. 근데 얘 알아서 형님 하다가 나중에 밑에 있는 막내는요, 열받친 거예요. 아니 늦게 시집 오고 뭐야 막내 오고 무슨 죄야. 그래서 형님은 다요 하다가 그럼 그때부터 미운 딸 박이야 안 박이에요? 그때부터 찍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수고했어 막 칭찬드려요. 자, 칭찬 듣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공통점으로 시부모에게 칭찬 듣던, 시아버지에게 칭찬 듣던, 동생에게 칭찬 듣던, 주변의 사람의 칭찬 듣던, 칭찬 듣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따라서 몸이 피곤하기까지, 다른 말로 몸이 부서지기까지 다 일해줄 때 좋아라고 한 거예요. 손님 노릇하면요 칭찬 듣지 못합니다. 몸이 부서지기까지 끙끙거리면서도 자기가 일해주면 다 좋아라고 한다.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그 열심을 낼 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칭찬 들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두 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또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움직일 때 이게 바로 나중에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걸 누가 했지 이제 어느 정도 가정에서 생활하면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다가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착착착착 알아서 하면요 그 위에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하나 딱 시키면 얘 알았어요 딱 하고요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어. 이것 좀 하지 그럼 딱 하고 또 가만히 있어.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이건 답답해. 이건 칭찬 듣습니까?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딱 한눈에 보면 일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하고 오늘 이런 건 반드시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착착착 알아서 하고 막
조금 편안하고 싶고 편안하게 쉬고 싶지만은 다 찾아서 일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딱 보니까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고 막 내가 하려고 하는데 시키지 않는데 하는 것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듯이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일거리가 밀리고 안 하는 사람은요 또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만 기도한 것이라 진심에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이것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누구 시키려고 한 것이라 나에게 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다 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님처럼 다니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종처럼 일거리를 찾자. 종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 누구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스럽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다 명령계통 속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충성할 때 그 인정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걸 바라볼 때 그것이 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동안의 봉사와 헌신 충성의 등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포인트가 정립되어서 쌓여있듯이 쌓여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그에게 칭찬이 부여해지면서 상급이 같이 부여해지는데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찾아서 하는 사람이 더 힘써 활동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이냐? 세 번째는 바로 이 노동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근로. 따라서 근로하는 자. 근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면 절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피와 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진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말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 부장 이거 하고 박 부장 이거 하고 이거 오늘 조회 끝. 자 시작 하고 이제 간다. 또 은행 같은 데 보면요. 그 지점장 땅에서 회전의자 딱 하면서 서류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나하고 도장 딱 찍어주고 딱 밑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잘한 것은 칭찬도 안 하고 잘못하면 이게 뭐야? 김대리 뭐야? 김 기장 뭐냐고 하고 일은 누가 더 일하고 이게 뭐야? 하는데요. 말로 하는 사람하고 몸으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으로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뛰어봐서 몰라요?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종은 밑에 있는 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죠. 주인이죠. 주인은 말로 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이 답답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을 보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발명가가 되기도 하시고 또 경제가가 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했습니다. 주인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어떤 면을 알고 난 뒤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주님을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쫙 열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내 자리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밑바닥에 무릎 꿇고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주는 내가 주인인데 알고 보니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근데 주인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냐? 덜 떨어진 주인이 아니라 왕이라. 왕.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왕이면 다야 내일 모레 죽을 판인데 그 왕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은 바로 이런 주인입니다. 내가 모시는 그 주인이 바로 이런 주인이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똑같은 주인이더라도 내가 섬기는 주인은 막 사회에서 호령하고 어떤 옆에 있는 주인은요, 예 알았습니다 하면요, 그 주인이 얼마나 존심상하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주인은 정말 힘이 없고 참 초라하고, 저 주인은 막 대단하고 위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근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래서 열심으로 근로하면 거기에 칭찬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야만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인내야 된다. 이제 내가 언젠가는 다시 와서 계산할 것이다 하고 나누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올 듯 하는데 이번에도 안 오고, 이번에 안 오고 안 오니까, 야, 아무렇게나 하자. 혹시 가다가 죽었나 몰라 하고 그냥 방종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라면 그는 다 악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 해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을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오셔서 결산하자 했을 때 이렇게 남겼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신다. 그래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인내하지 않으면 농사 못 칩니다. 자식을 키운데도 인내하지 못하면 제대로 자식 못 킵니다. 이쁠 때 얼마나 이쁩니까? 보기도 아깝고 금쪽 같은 내 새끼하고 얼마나 이뻐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는 아빠의 기쁨이다. 엄마의 기쁨이다. 그런 자식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속썩일 때 얼마나 속썩인지 그럴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속썩인다고 해서 내쫓아버리고 밥도 주지 않고 다 옷 홀딱 벗겨놓고 문 걸어 잠그고 네 인생이 네 인생, 내 인생이 내 인생이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부모는 자식이길 부모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빈찬하고 왜 그렇게 자식을 키운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오호 키워서 그런다고 하면서 막 회초리를 막 두들겨 패고 막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별 노력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식이길 부모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이길 부모 없다. 그러면서도 또 참아가면서 키운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속 안 썩겠다고 이렇게 그런데 속 썩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속 썩이고, 속 썩이는 그 기간이 짧고 안 썩인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있겠지만은 다 속 썩일 때가 기억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다 참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눈가리 임식만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쫙 보고 계신데 엉뚱한 일을 하고 마음 10년까지 다 꿰뚫어 보는데 가식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그 말을 당장 불효령을 내리고 싶지만은 참고 참으신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참아가시면서 진실한 자가 되고 잘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시는 주님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된다고 한 것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한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인식을 잊지 마시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더 나아가서 근로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고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면 왜 나만 시키냐고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왕 할 것 감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자신도 그 마음속에 긍정의 반응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충성스러운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달라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